지난 시간까지 이방인의 때에 관한 말씀을 두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7장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곧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또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 제국, 그 숫염소로 예표되었었죠. 그 숫염소가 이제 일어나서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로 앞에 있는 두 뿔 가진 수양을 받아서 이제 그걸 꺾어버리고 이제는 왕성하여지던 차에 이제는 그 뿔도 이제는 끊어지고 네 뿔이 사방을 향하여 올라왔더라. 그 네 뿔은 곧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다음에 그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리시마스쿠스, 그다음에 톨레미, 프톨레미마이오스, 그다음에 셀류쿠스, 이 네 장수였죠. 그런데 앞에 두 나라는 이제는 아주 요지 유럽의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했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나라가 되어서 금방 이제는 먹히고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가장 지금 이방인에 들어서 주목받는 나라는 바로 이 남방왕, 북방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남쪽 이집트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톨레미 왕의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이 시리아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는 아래쪽까지 바벨론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셀류쿠스 이 왕조, 이 두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에 따라서 계속하여 주목받고 있죠. 이 두 나라가 이제 나중에 11장에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저한 뿔 하나가 나서 그 뿔이 사방으로 이제는 커져가는데요. 그 뿔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 뿔이 이쪽 어떻게 되죠? 이 뿔이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네 뿔이 나왔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네 장수로서 나라가 났고 그 다음 이 네 나라 가운데 한 뿔에서 이 작은 뿔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왔던 것이 계속 자라서 왕성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 남방 또 이쪽 이 이집트와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바벨론 지역, 그다음에 이 동편 이쪽 시리아 지역, 셀류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죠. 여기를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이제는 왕성하여졌더라라는 말씀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9절 말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중 한 뿔에서 그랬으니까 이 네 뿔 가운데서 말이에요 작은 뿔 하나가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과 또 11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중 한 뿔이라고 하는 그 한 뿔은 바로 아까 남방왕, 북방왕 중 북방왕을 말하는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이제는 한 작은 뿔이 나와 가지고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면 이제 이집트겠죠. 동편 바벨론이겠죠. 저 동편. 그다음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겠죠.로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아까 그림 봤죠?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다음에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 하늘 군대라고 하면 이 하늘 군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늘 군대.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결국 이 작은 뿔은 여러분 그냥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름은 좀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독보적인 하나의 전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 행적, 삶과 죽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방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하고 아주 혐오적인 대상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래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그냥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제 이름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앞에 걸 빼고 에피파네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알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먼저 에피파네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왕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는 작았을 때는 형편이 없었는데 점점 그 어떤 위세가 커져가면서 또 세력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온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 땅. 이 하늘 군대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일까요? 예. 그 군대와 별 중에 그럼 이 천사잖아요, 그죠? 몇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아.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가 말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천사를 밟고 땅에 떨어질 수 있겠나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하늘 군대가 뭘까요?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11절 가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 군대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의 주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을 대적하며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통령, 뭐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주제가 곧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하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인가요?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면 하늘 군대 10절. 그럼 하늘 군대가 그러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그 천사들의 몇이 별 중에 몇이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천사로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맞고 도대체 이 하늘 군대가 뭐냐? 여러분 8장 10절로 한번 찾아봅니다. 10절에서 우리 방금 보셨죠? 7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는 에피파네스가 더 이상 아니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이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했던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그런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가 할 것을 이제는 에피파네스가 예시적으로 그 전에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오묘하게 겹쳐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실체 이 예언의 실체는 나중에 있을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대적하며 적그리스도는 가능하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 하늘에 속했고 천사는 아니고 그럼 누가 있나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사가 아닌 존재라고 한다면 신약 성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도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를 몇 중을 뽑아서 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이 마지막 때 신약 성도가 받게 될 그런 어떤 큰 어떤 시험, 어떤 핍박인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라는 말은 이제는 신약 군대, 정하신 때 끝에 있는 신약 군대고,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당장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로서는 그때 당시에 신약 성도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밖에는 알 수가 없었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이상을 갖고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군대, 이 그냥 신약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하늘에 속한 그 하늘 군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신약 성도를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앞에까지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이 8장부터 시작해서요, 특별히 또 나중에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다 같이 연결되면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더 자세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내 나라와 더불어서 그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온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언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예언이 자연스럽게 정하신 때 끝 적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그 예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까지는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딱 예언이 다 들어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언에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여기에 더 이상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그리스도로 싹 넘어가는 것이죠. 예.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어떤 면에서는 좀 두리뭉술한 듯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눠서 예언해 주시면 더 좋을 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에피파네스의 삶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독보적으로 아주 비교할 사람이 또다시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삶과 행적이 이제 곧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살펴봐야 되고, 또 성경이 이 에피파네스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의 어떤 하나 일어난 일로서만 우리가 알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는 정하신 때 끝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예언의 주체고 실체인 적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거기다가 우리 적용하면서 이해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고 싫은 사람이지만 꼭 살피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수님 오시기 175년 전에 탄생해서 예수님 오시기 163년 전까지 통치하다가 사라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혈통으로는 그리스 사람이죠. 왜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부하 중에 한 부하인 셀류쿠스의 후손이니까요. 결국 그리스 사람이에요. 맞아요? 마게도냐 사람이죠,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어디서 출생합니까? 이제는 셀류쿠스 왕조가 시리아에서 이제는 본거지를 털고 거기서 점점 커져가니까요, 그 시리아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생지는 또 시리아예요. 지금의 터키, 시리아 그쪽 지역이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기 출생하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소년 시절이죠. 그럴 때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3세,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4세 아들이니까 안티오쿠스 3세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그 시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그 셀류쿠스 왕조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그 그리스의 그 첫째 왕,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이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 다시 막 점령해가면서 네 나라로 나누어졌던 걸 말이에요. 다시 점령해가면서 대부분을 다 회복해버리고 남쪽 이제 이집트 왕국만 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약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저기 인도 가까이까지 다 회복하고 유럽에 있던 그 두 장수들 땅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거대한 나라를 만들게 됐죠. 누가요?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요. 예.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를 그냥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별명을 해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정복력이 강하고 힘이 셌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로마 뭡니까 그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 나중에는 신흥 왕국으로 제국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로마 제국과 이제는 대치를 해서 싸움을 싸우다가 그럼 여기서 싸움을 패하게 돼요. 로마 제국 이제 막 일어나는 상황, 이거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패전국으로서 로마에다가 이게 뭡니까? 그 전쟁 그 뭐죠? 지고 나면 그 뭐죠? 바치는 게 있잖아요. 곡물 조약 이런 걸 다 바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있는 속국에다가 돈을 막 포탈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맞추고 그다음에 성전마다 다 뒤집어가지고 보물 다 뒤집어내고 그것을 갖다 주고 그런 상황이었더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중에 아들이 그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넷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장자인 이제는 이 셀류쿠스 4세가 이제는 왕위로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왕위로 오르기 전에 로마와 싸움에서 패전하면서 이제는 이 안티오쿠스 그의 3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의 그 아들 중에 하나 왕자겠죠. 왕자를 하나를 볼모로 로마에 붙잡아 두게 돼요. 그런데 그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피파네스였던 거예요. 얘가 이제는 동생이고 얘의 형인 이름이 셀류쿠스 4세라고 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5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셀류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볼모로 잡혀가고 그 형은 왕위를 이제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위로 올라간 사이 자기는 로마에 잡혀서 14년간 거기서 이제는 적국의 한의 볼모로 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자기의 형 이 셀류쿠스 4세가 이제는 낳은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는 셀류쿠스 4세를 이어서 왕위를 또 계승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여기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도 없고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 아주 이 교활한 사람이죠. 이 에피파네스가 교활하기도 하고 막 비열하기도 하고 아주 하여튼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14년을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그 어떤 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왕 잡아두려면 나를 잡아두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옛날 내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내가 볼모가 되지만 지금은 그 아들이 셀류쿠스 내 형이 지금 그 왕이 돼 있으니까 말이지 나를 잡아두기보다는 이 형의 아들을 잡아두면 더 볼모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내주고 이 셀류쿠스 자기 형의 아들 데메트리우스라고 해요. 데메트리우스를 이제 자기 대신 끼워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살짝 빠져나왔지. 빠져나오면서 자기 형은 이제는 독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데메트리우스의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왕위로 올라갈까봐 자기가 오히려 이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죽였을 때 자기 부하 장수를 보내죠. 그런데 부하 장수가 다시 이것을 발설할까봐 부하 장수도 죽여버려요. 그 살인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흔적을 없앴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싹 왕자를 찬탈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이 몇 번째 왕이 되는가 하면 8번째.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8번째입니까? 한번 볼까요? 8번째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자, 적그리스도의 탄생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 왕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연계된 7 왕이 있어요. 5은 망하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로마 제국의 5 황제가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지금 그 계시를 받고 있는 당시에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그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다른 이는 5가지는 다 망했고, 6번째는 지금 통치하고 있고,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왜 아직 이르지 않았죠? 지금 6번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7번째는 정하신 때 끝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셀류쿠스 4세, 그 아까 에피파네스의 형이었었잖아요. 그 형이 잠깐 동안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부하 장수에게 독살 당하죠. 독살 당하는데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8번째로 오게 된다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서 이 에피파네스가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서 적그리스도의 때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번째 왕이 왔어요. 이 7번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빈 그 전쟁 빚을 갚으려고요, 그냥 온 자기 속국에 돌아다니면서 세금과 포탈하고 막 징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금 포탈자 헬로도투스 헬리오 이름이 뭐예요? 헬리오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나 모르. 이름이 그 한 이름이 있는데 헬리오 뭐라고 그러죠?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모르겠네. 여기는 없네요. 하여튼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을 재정 담당을 세워갖고요, 그러니까 온 자기 속국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돌아가서 그냥 세금을 포탈하는데 억지로 징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던 도중에 그 재무장관이었던 부하 장수였던 재무장관이었던 그 헬리오 썸띵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왕, 자기의 주군인 그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년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8번째 왕으로서 이제는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정말로 적그리스도가요, 7번째 왕으로 나타났다가 잠깐 동안 적그리스도로 세계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살해를 당해요. 칼에 죽어요. 요한계시록 또 다른 구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게 되면 8번째 왕이니 그런 말이죠. 7 중에 속한 자라. 그 7 중에 속했던 이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속해 있던 그 어떤 영이 8번째 왕으로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7번째 왕에게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따르게 되고 추앙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떠받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라는 이 사건이요, 지금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지금 통해서 또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하나가 전혀 지금 모든 그 하나의 행적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행적과 실질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빛이 난다, 뭐 나타난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이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말하는 단어로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늘날 일루미나티도 빛이라는 뜻이죠. 빛을 비춘다는 뜻이죠. 일루미나티라는 뜻이. 광명의 사단도 광명의 천사,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빛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가 빛 있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속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며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의 그 이름 속에서 바로 이런 모든 사단과 어둠의 세력의 그런 특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1절로 가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도 또한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예요. 이 비천한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볼모니가 아주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비천하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비열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적으로 나중에 이후에 역사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개성을 설명해 놓은 게 잠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비열하고 굉장히 남봉꾼들과 어울리며 그냥 아주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학대했던 그런 성격을 설명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의 형편으로 보게 되면 비천하죠. 볼모로 잡혀갔었고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 때 자기 형이 장자가 되고 나고 그 장자가 되고 난 뒤에 장자의 아들로 왕위가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술수를 써서 그 데미트리우스 곧 왕위를 계승할 그 형의 동생을 자기 자리에 볼모로 대신 갖다 놓고 자기는 그 자리를 탈출하고 왕이 못 되게 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는 그 빈틈을 통해서 그 나머지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자를 찬탈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한 때를 타서 그죠?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의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인데 나라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인데 그가 찬탈하는 것을 지금 아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얕은 성경 예언대로 왕위에 올라선 뒤로 이제는 셀류쿠스 왕조의 그런 모든 힘을 다 가동하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비록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가 있었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앙 활동이 보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딱 등극하고 난 뒤로부터 갑자기 그냥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에 14년간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볼모였었지만 로마의 그 선진 문물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위대한 문화와 문명들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영향, 임프레션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그 문명 또 문화에 대한 신봉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는 모든 속국들은 다 헬라화 시켜라. 그죠? 로마화 시켜라. 로마와 그리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그냥 그대로 좀 더 발전한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신화도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의 문화 문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문명, 헬라의 문명이 사실 하나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모든 속국들을 이
로마의 문명과 문화로 이제는 통일시켜라. 그래야지 한 나라로 만들겠다. 절대 개개인 또 개별적인 그런 나라와 국가, 신앙, 뭐 종교 그런 거 인정하지 말고 다 때려 부셔라. 근데 그 중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왜요? 자기들은 유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이 유대 나라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뭡니까? 그 학대를 이 에피파네스가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헬라화 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자기 정책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는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의로 폐위시키는 사건이에요. 축출시켜 버려요. 그 대제사장이 당시에 오니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니아스는 정말 신앙 정통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원수 국가인 저 남방 이집트 국가인 프톨레미 왕조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왕이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올려주고 세워주고 폐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그죠? 아론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폐위시키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상관없이 이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막 그냥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내적인 저항을 갖고 있겠지요. 누구를 대신 세웠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영어로 하면 제이슨, 헬라어로 야손. 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어. 사실 자기의 히브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수아거든요. 그 요수아라는 이름도 쓰기도 싫어하고요. 자기는 헬라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헬라의 문명과 문화를. 유대인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야손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대제사장 시키지만 내가 당신 말 다 따라가겠소. 그래. 그러면 당장 오니아스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야손을 그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조금 있으니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유대인이 와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나를 대제사장 시켜주면 내가 이 돈 다 드리겠어. 그리고 또 이만큼 더 갖다 드리겠어. 그리고 당신 아들을 내가 적극 도와주겠어. 라고 하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러면 야손을 내버리고 얘를 더 올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말로 하자면 옥션, 경매죠. 경매. 더 많은 돈을 준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처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의 대제사장직을 경매하여 입찰해서 경배없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경악하는 거죠. 그다가 이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된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은 아론 자손도 아니고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신앙이 힘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는 앞장서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깨트려 버리고 유대인의 그런 모든 그런 관습들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헬라화 시키는데 자기가 더 선동하고 나서는 거예요. 자, 왕이여, 우리 땅 예루살렘에 이제는 차라리 유대 뭡니까? 그 헬라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체육관 김나지움이죠. 김나지움 오늘날 김나지움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김나지움 그냥 큰 노천 무슨 운동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세우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유대적인 그런 문화, 문명 또 종교와 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무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운동장 체육관은 거기서 이렇게 막
몸매를 뽐내고 막 체력 단련하고, 그러니까 보통 로마 사람 보통 다 벗고 막 이렇게 막 일고 막 운동하고 땀 팍 흘리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 앞에 다 정숙하게 하고, 예? 몸을 다 가리고 하는 이런 것도 맞지 않고, 나중에 옷을 다 벗으니까 이 사람이, 물론 남자들만 그 운동장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 헬라화 하는 데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인데 신앙심이 다 퇴락하니까 할례 받은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야.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것을 감추는 그런 특별한 성형 수술까지도,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뭐 깊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성한 어떤 약속, 그냥 신앙의 그런 어떤 줄기, 그것이 하나님 대한 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지어주세요 하는 이 말은 말이죠, 그만큼 유대 종교와 적극적으로 반대. 신전 지어주세요. 그리고 제우스 신, 그리스 신들을 다 이가지 갖다 오고, 심지어는 곳곳에 전국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대중 목욕탕 뭐 이런 것들, 로마의 그 타락한 그런 것들이죠. 모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중 목욕탕에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들여오고, 예루살렘의 말이, 복장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복장도 바뀌어져 가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주자주 눈에 띄고, 성전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직을 소홀히 하고, 운동 경기장의 세속적인 쾌락을 즐거워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엄청난 내면적인 반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이즘과 히브라이즘이 그냥 충돌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의 내적, 영적, 또 그런 신앙적인 전쟁터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오늘 묻었던 말씀 속에도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이 네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죠? 아까 헬라의 네 나라, 그죠? 네 나라의 마지막 때니까, 그죠? 앞에 있던 리스마스쿠스와 그다음에 카산더 장군의 그 두 나라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방은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망할 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니까요. 그 셀류쿠스 왕조가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왕이니까, 그 왕이 그 다음 다음으로 바로 끝나니까 말이에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일어날 때고, 그 활동할 때겠죠, 그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패역자들이 가득하다, 그죠? 이 보세요, 패역자들이 유대에 이제 유대 신앙 다 버리고 말이죠, 헬라와로 찬성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할례를 부끄러워하고요, 그죠? 여호와 신앙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패역자들이, 그죠? 왕이시여,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침략당하고 힘이 쓰러지는 이유는 이방 주변 국가들을 무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조약을 맺고, 우리도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너무 유일신 신앙으로 살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요, 야손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죠? 이 종교를 다 깔아뭉개고 정체성도 사라져 버리고, 그럴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또 적그리스도인데, 그 얼굴은 엄장하고 게으려요.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사진 있죠? 한번 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실제적인 얼굴을 그 당시에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어때요? 많이 깎였습니다만은 벌써 아주 못된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 관성은 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야, 참 사악한 얼굴이구나, 얼굴 사람으로도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 이 다니엘서 예언 하나하나가요, 정말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여 예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는 메넬라우스가
등극을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막 활보를 하니까 그때 억지로 물려놨던 누구예요? 야손은 말이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와싱 성남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퍼뜨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우리가 헬라 따라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헬라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저 메넬라우스를 죽이라. 그리고 야손이 그냥 유대 군대를 좀 일으켜 가지고 대항을 하고 일어나니까 메넬라우스가 놀래 가지고 이제는 급히 전령을 보내게 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소식을 가는 길에 듣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를 때리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는지 다시는 못 일어날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글거머니 들어와 가지고 쉽게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 되면은 자기들이 남자들은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유대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이면 안식일에도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다 헬라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니까 괜찮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군대가 와서 자기를 치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철저하게 쳐서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와 또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헬라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2만 명 이상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딱 배치해 놓고 그리고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 놓고 그리고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제사에 올리게 하고 피를 바르고 제물로 바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되기 도무지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 정신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도록 한번 볼까요? 안티오코스가 정통적인 유대 신앙의 자치를 일소해 버릴 그런 결심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상으로 대체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을 갖다가 신상을 거기다 세우게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제물 올리게 하고 이런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이죠. 성소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에피파네스 때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에피파네스 뒤에 세대시니까요. 이것은 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때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으로 가지러 들어오지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쏠리면서 주변의 그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복했는지 그것도 두렵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것으로 예표된 실제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 얘기하죠. 얼마나 급박할 것인가. 도망가라 그 말씀이에요.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르지 말라. 그때가 되면 그냥 그죠? 성전에 지금 제3성전이 곧 서게 되겠죠? 아직 없습니다만은 제3성전에 서게 되면 그 3성전에 와서 이제는 자기가 내가 신이요 하고 그냥 신상을 세우게 하든지 자기가 그 자리에 지수소에 들어서 앉든지 간에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냥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는 또 비교할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도망가라.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마침내 그 대제사장직을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회복했고 유지할 수 있었고 헬라파 찬동하는 사람들이 다 승리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만들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다 금지하고 성경 사본을 갖다가 소지해도 사형, 뺏기고 있는 사람도 사형, 할례를 행하는 걸 들키면은 그 자리에서 아기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래서 그냥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고 아기와 엄마를 같이 또는 그 목에다가 그 아기 갓난 아기를 목에다가 그 난 어머니의 목에다가 걸어서 죽이고 말 못하는 사건들을 그냥 또 돼지고기 먹으라고 억지로 강요하다가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 못 먹겠다 그러면 나이가 불문하고 매질나해서 죽을 때까지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죽였던 거예요. 왜 그랬죠? 패역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패역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 패역자들이 앞장서서 여호와 신앙을 다 반대하고 거꾸로 틀리고 있는 게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타락했는지를 또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왕명으로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유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사형시키고 성전의 제사를 드리도 사형시키고 누구든지 절기를 지켰어도 안 되고 안식일 지켰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게 되죠. 칙령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BC 예수님 오시기 167년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는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냥 신앙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맞아 죽었습니다만 죽기를 선택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꼭 죽어야 돼? 안식일이라도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서 전쟁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선두에 서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다 셋째 아들인데 가장 활약적으로 컸던 공을 세웠던 아들이었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이름이 아주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가 저항을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싸워가지고 아주 작은 전력으로 그 훈련된 병사들을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건이죠. 이 군대들로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싸움을 이기고 계속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에피파네스가 4만 6만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오고 말이죠. 기마병을 데리고 오고 말이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자기 군대의 절반을 뚝 떼어 가지고 그걸 투입, 이 작은 나라 사람 마카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싸움에서 또 져버려요.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화병이 나서 분하고 놀래가지고 그만 그때로부터 시름시름 알겠는데 역사서에 보니까 뭐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자에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겨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 다음에 죽고 말아요.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빛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미친 자, 문재인이라고 하고 문재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피마네스 미친 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아주 죽을 때도 그냥 분풀이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시들시들하고 죽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 마카비가 승리하고 그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서 다시 곧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간의 기간 약 한 10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기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다니엘서 8장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자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역사 사건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10발가락 시대에 10발가락의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 10발가락은 로마 제국과 어떻게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 제국 망했는데요.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됩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보기에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없을지라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교황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계속 연결되어져 왔고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또 어떻게든지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14년을 볼모 생활하면서 그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그냥 헬라와 정책으로 온 속국을 다 압박했던 것처럼 로마와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 다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가 혈통적으로는 마게도냐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시리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자기의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주창하고 내세우면서 로마 제국을 앞장세우고 뭐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13절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2300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300은 6년 4개월 20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정결케 되었나요? 마카비가 저항해가지고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또 그를 동조하는 그 메넬라우스 그런 모든 사이비 그런 집단들을 다 죽이고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를 또한 성소를 탈환하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성소는 불타 있고 막 안에는 숲이 막 그냥 황무지 같이 잡초가 덜풀이 막 자라져 있고, 그죠? 막 눈물로 이럴 수가 없다. 막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다 치우고 그리고 대지피로 더럽혀진 거 돌 다 걷어가지고 구석에 갖다 놓고 그리고는 새 돌로 또 샜고 배단 짓고 성소 짓고 불 켜고 제단 올리고 떡 올리고 향 피우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새롭게 지은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예, 이게 성소를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예. 그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황금 등대에 불을 켜면데 그 불을 기름이 하루씩밖에 탈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또 감람육을 짜가지고 만드는데 8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피울 수 없겠다 생각하고 불을 켰는데 그게 8일 동안 안 꺼지고 가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우카 성경에는 수전절 그렇게 해서 지키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고. 성전을 수리한 절기라고 해서 원래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닌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감격을 가지고 이 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어요. 깨끗게 했어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날로부터 2300주야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71년이에요. 서기 171년. 그러니까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때는 서기 164년이었고요. 예, 그것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이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날 제우스 신에게 매달 제사를 지내라고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날에 얘는 회복을 하고 성전에 불을 피워 올린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참 의미가 겹쳐지죠. 여하튼 서기 예수님 오시기 BC 164년 12월 25일 날 그것을 회복했고요. 8일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2300일을 거슬러 내려가서 보게 되면 서기 171년이 되죠. 더 오래 옛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오니나스 그 첫 대제사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강제로 축출당했던 폐위당했던 그 사건이 그에 일어난 거예요. 예.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망가져 버리고 폐위당하고 축출당하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2300일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너무 정확한 역사적 사건에 여기서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그 죄로 내장이 썩어 들어가 시름시름 앓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적인 이야기들은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다가 이제는 에피파네스를 뛰어넘고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이제 예시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본 것 중에 있어서도 그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세세하고 또 얼마나 정확하고,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 400년 전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하니까 이것을 후대에 읽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칭해서 이 사건이 다 일어난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 일어나고 등장하고 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적었었던 것인데 이렇게 세세하고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곧 온다는 것이고 그 때가 곧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비중 있게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통하여 또 복을 받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듯이 내가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보듯이 놀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벌받을 사람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이분이 그분이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 내 마음속에 늘 그리고 내가 느끼던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바로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